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연대기 말씀이 있어서 저는 2층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요. 잠깐 이렇게 좀 쉬고 있었는데 또 주일날 말씀을 전하라 그러셔가지고 이렇게 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까 참 기도가 많이 좀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좀 더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말씀해 주시기를 이렇게 좀 많이 좀 기도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에 밤에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이렇게 소중한 것, 부모의 마음을 가장 이렇게 채우고 있는 것이 자녀이죠. 교제할 때에도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할 때에도 무슨 얘기를 주로 합니까? 자식 얘기합니다. 자식 얘기해요. 오늘도 이렇게 지원부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모여서 근황 얘기, 뭐 기도 제목 얘기했는데 다 자식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식 자랑도 하시고 또 구원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또 기도 제목 내시고 부모의 온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 내가 안 먹어도 자녀 입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내가 배부른 양 가장 좋잖아요. 그런 이제 자녀인데 자녀를 잃은 그런 슬픔 중에 있는 우리의 가정이 있습니다. 함께 애통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슬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특별히 성도님들보다 더 많이 알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늘 예배 시간에 묵상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낮은 땅에 있는데 이 낮은 땅에 죄악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높은 하늘에 계시지 마시고요. 이 땅에 내려오세요.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의 고통을 살펴봐 주세요. 왜 하늘에만 계시고 우리랑 함께 왜 해주시지 않나요? 우리의 고통을 왜 모른 채 하시나요? 혹시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그러한 하나님, 권위의 잔치에 왕이 되셔서 주관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떡과 잔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라는 것 기억하시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오늘 다시금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금 이렇게 되새겼으면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해 주실 수 있나요?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사랑의 확증, 무엇으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으신 이 십자가가 바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십자가에서만 사랑하시고 그 이외에는
내가 보여줬지 하고 이제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사랑으로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다음 또 요한일서 4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대요.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진 바 되었대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내어진 것이래요.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마음 가득히 품고 있던 그 사랑, 그것이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중한 것이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그냥 무정하신 하나님,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또 체휼이 많으셔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내려오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단순한 그냥 형벌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또 우리 예수님은 큰 고뇌 가운데 빠지셨어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주님의 아픔이 이렇게 담겨 있는 그러한 고뇌에 찬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여주신 그러한 사랑이 단순히 하나님이 재물이 많으시니까 부자시니까 내게 있는 것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아픔을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나타난 이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과 예수님의 아픔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어디일까요? 무슨 나무죠?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 어디에 많을까요? 올리브 산에 많겠죠. 네, 올리브 산에 많을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이곳에서 잡히시잖아요. 3번을 기도하셨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큰 고뇌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신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입니다. 이 겟세마네는 이름 뜻이 기름 짜는 틀이에요. 올리브가 많아가지고 이곳에서 기름을 짰나 봅니다. 이름 자체가 이렇게 기름 짜는 틀입니다. 이 이름답게 주님께서 큰 고통 속에 또 아픔 속에 이렇게 자신의 피와 또 물을 또 땀을 흘리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위치가 바로 예루살렘 건너편이에요. 예루살렘 건너편 동쪽이 바로 감난산인데 예루살렘과 마주보는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또 이 일을 앞두고 요한복음에서는 내 마음이 괴롭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전 번역은 이제 민망하다라고 되어 있죠. 네. 주님은 이곳에서 실질적으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세게 기도하셨든지 땀에서 피와 섞여서 나오는 그러한 일까지 이렇게 되었죠. 땀과 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큰 고뇌를 당하신 것입니다. 아픔이 있으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던 일인지, 얼마나 큰 값을 주님께 요구한 것인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잔이 지나가기를, 잔이 옮겨지기를 원하셨잖아요. 이 잔이 주는 의미, 무엇이 지나가기를, 옮겨지기를 원하셨을까요? 십자가겠죠. 채찍과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 겁니다. 또 부끄러움이 있겠죠. 창조주로서 당해야 될 그런 부끄러움이 있을 겁니다. 믿었던 제자들마저 다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배반의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 정신적인 괴로움도 있으셨겠죠. 또 대적들이 모욕하고 학대합니다. 네가 예수님이거든, 메시아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네가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메시아라고 그래.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얼굴을 가리워서 뺨을 때려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한 이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길이 이제 참으신 거죠. 죽으실 수 없는 분이 그러한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 맛보셨습니다. 이것을 피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물론 잔에는 이러한 고통도 포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신 분이 아니세요. 이러한 고통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러한 연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도 전쟁 중에도 용맹한 사람들을 보세요. 죽음을 무서워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민족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폭탄을 가지고 전진하잖아요. 하물며 주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셨을까요? 매맞는 것을 고통스러워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를 당했을 때에, 모욕하고 수치를 당했을 때에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막상 자신이 박해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어려우셨을까요? 잔의 의미가 이러한 것이었을까요? 그러진 않겠죠. 사도들조차도 죽음 앞에서 기뻐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갔어요. 이게 대적자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매맞고 때로는 죽임을 당해도 기뻐했어요. 왜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치를 당한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러했죠. 이그나티우스 2세기 초 수리아 안디옥의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박해 시대였죠. 로마로 이제 사로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무엇을 두려워했냐면 성도들이 공격해서 나를 사로잡으면서 벗어나게 할까봐 오히려 그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자신의 이 영예를 빼앗는 일을 하지 말라고 교회에 오히려 부탁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순교하죠. 불에 타고 십자가에 매달리더라도, 뼈가 부러지고 사지가 찢기울지라도 내가 예수를 얻을 수 있다면 하면서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폴리갑도 2세기 중엽 서머나 감독이었고 86세에 순교를 당하게 되십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아버지여 나를 순교자의 한 부분을 담당할 만한 자로 여기시니 주를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두려워하시고 걱정하시고 고뇌에 찬 그 기도를 드리셨는데 그 잔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매맞고 비난당하고 모욕당하고 죽으실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음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주님은 이 잔을 피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무엇이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셨을까요? 먼저 제가 드는 제에게 이제 생각이 드는 말씀은 먼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낮아짐이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가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도 경배 받으실 만한 일이세요. 창조주가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근데 단순히 사람만 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죄가 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더러운 죄를 그 하나님 자신이 짊어지신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러운 그러한 죄인이 되신 거예요. 낮아짐을 감당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서울에 살다가 지방에 내려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월급이 100만 원, 200만 원 깎이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내 아래에 있던 사람이 이제 내 주인이 내 이제 상사가 되어서 그것도 감당할 만큼 즐거운 일입니까? 아니요, 못 참아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그러한 죄악을 짊어지신 그러한 분이 되셨습니다. 네, 이제 성경에 나타난 또 잔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네가 마시고 코 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이제 오홀라 오홀리바 두 여인을 이렇게 통해서 유다와 그 이스라엘의 그 범죄를 드러내시고 또 형벌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네가 마시고 코 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 잔이 무슨 잔입니까? 코 웃음과 조롱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잔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잔이라는 거죠. 계시록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부은 포도주라. 잔이 무슨 잔입니까? 여기서는 진노의 포도주가 담긴 진노의 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잔의 의미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상징이었던 거예요. 주님께 이제 대입해서 보면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단순히 주님이 진노를 두려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같은 진노라도 누가 내리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렇죠?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별로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화를 내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채찍질하는 것과 내가 존경하고 정말로 사랑하고 깊은 관계를 맺은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이제 등을 쥐고 나에게 진노를 내리는 것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주님이 피하시길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였던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것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버림을 당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 육시가 됨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주님께서 이렇게 가상칠언이라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제 7번의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 말씀 중에서 주님의 그 슬픔이 묻어나는 그런 말, 주님의 아픔이 묻어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 하신 말이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슬픔이 묻어나나요? 아니에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다 이루었다. 목마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별로 슬픔에 찬 목소리가 아닙니다. 근데 큰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부르짖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버지라고도 말씀 못하십니다. 이제는 그냥 무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 독생자께서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나를 버리신 그 분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아프시고 슬퍼하셨던 그런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것. 그렇게 사랑하시던 그분이 나를 이제는 완전히 등지셨다는 것.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이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이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묻는 울부짖는 그 아들의 음성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냥 어두컴컴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네. 사실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죠. 이사야서 50선장에 보면 아들로 하여금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상함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사실 더 슬픕니다. 내가 맞을지언정 아들이 맞는 것을 그냥 두고 볼 부모가 없어요. 아들의 부르짖음에 그냥 내버려둘 부모가 사실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보다도 사실 더 마음이 아팠을 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을 겁니다. 요약해보자면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버려질 것, 죄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셨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또 여기서 또 아름다운 성품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셨을까요? 아버지 제발 이 순간만큼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온 힘을 다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문을 압축해 본다면 어떻게 압축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게 꺼려지던 그러한 일, 가고 싶지 않던 그러한 일, 이 길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참 주님의 아름다운 아버지 아빠에서의 그런 순종의 모습, 주님의 성품을 볼 수 있죠. 우리 주님은 이러한 분이세요.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면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그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그러한 예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신 그런 부분들 있죠.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이 찬송은 쉽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찬송이 참 안 되는 거예요. 예, 주님 압니다. 근데 저도 좀 놀고 싶고요. 영화도 마음껏 보고 싶고요. 육신을 십자가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알고 또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정말 어렵더라고요. 늘 넘어지는 것 있죠. 특별히 나에게 있어서 더 연약한 그런 부분들 있죠.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별 수 없어.
내가 뭐 이렇지 뭐.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잖아. 그러고 넘어가야 됩니까? 우리 또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죠. 주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음란함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돈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온 힘을 다해서, 순종을 다해서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넘겨지는 그러한 예수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라고 되어 있죠. 주님을 돈에 또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자 주님을 팔아 넘기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넘기우시고 이제 태형을 당하십니다. 이제 채찍질을 당하세요.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십자가형 앞에서 가하던 통상적인 형벌이라고 합니다. 그냥 가죽 채찍이 아니고 가죽 채찍 속에 납덩어리, 금속 덩어리, 또 뼈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내리치게 되면 주님의 몸이 이렇게 찢겨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골절되고 내부 단기가 드러나 보인다고 이렇게 역사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 모습은 이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그려졌는데, 이렇게 되면은 내려치는 자의 손이 다칠 위험이 있어요. 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죽이 3줄에서 12줄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로마 채찍이. 근데 다른 것과는 다르게 이제 끝에 이제 금속이 이렇게 있는 것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가로로 이제 묶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채찍질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더 이제 모아져 가지고 더 힘껏 내리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또 외국에서는 또 팔더라고요. 근데 이제 널판지, 두꺼운 이런 널판지를 내리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렇게 이제 너덜너덜해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채찍질을 당하셨을 때에 이렇게 우리 주님의 몸이 이와 같이 찢겨지셨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못을 이렇게 박는데 손바닥에 또 발등에 그냥 이렇게 박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매달리게 되면은 찢겨지면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손목에 이렇게 박아요. 손목에 이렇게 못을 박고 발 뒤꿈치에 이렇게 못을 이제 박았다고 이렇게 합니다. 사실 십자가는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잔인한 로마의 형벌 가운데서도 가장 이러한 형벌이었던 거예요. 노예나 하류계층, 체제에 대한 반란자들에게만 특별히 사용되었던 그런 형벌이고,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주어지지 않는 그런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또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어요. 어디에다가 매달아 놓냐면 눈에 띄는 장소, 내거리, 극장안, 높은 언덕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적으로 처형을 시켰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도 이제 언덕에서 매달리셨죠. 그리고 성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속옷을 입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벗은 몸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드러내신 거죠. 군사들이 겉옷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각각 한 몫씩. 아마 군사들이 아마 4명이었던 것 같아요. 속옷은요, 제비뽑아가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벗은 몸으로 이렇게 매달리셨음을 알 수 있죠. 또 십자가형 받은 사람은 매장하지 않아요. 그냥 흰놈의 골짜기, 그 쓰레기 소각장에 그냥 버려져요. 그래서 이렇게 동물의 먹이로 이렇게 주는, 누군가 슬퍼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저주받은 자의 이제 상징이었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상징이었습니다. 1968년도 예루살렘에서 이제 무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1세기경에 무덤이 발견이 되었어요. 이제 이렇게 발 뒤꿈치뼈, 발목뼈가 이렇게 보이는데 못이 어느 쪽에서 어디로 이렇게 찢겨졌냐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못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등에서 앞에서 뒤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옆에서, 발목 옆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못을 박았음을, 이 당시에는 이렇게 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죠. 제일 왼편에 있는 그림처럼 아마 이렇게 매달리시지 않으셨을까. 팔도 그냥 팔은 이렇게 감아 놓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내 손에 못자국을 보라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손도 못에 박히셨잖아요. 손도 박히시고 발도 박히시면서 이렇게 매달리셨음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겪으신 고통이 이제 숨쉬기 가장 힘든 그러한 고통이셨다고 그래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죽게 되는 원인이 이제 이렇게 질식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이전에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찢기셔가지고 또 가시면류관 쓰시면서 많은 피를 흘리셨겠죠. 저혈량성 쇼크가 좀 올 수 있도록 많은 양의 피를 흘리셨을 겁니다. 몸에 이제 피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안 그래도 산소가 부족하죠. 숨쉬기가 힘들죠. 근데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은 이 숨 쉬는 것 자체가, 한숨 한숨 쉬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언제 숨을 쉽니까? 들숨에서 힘을 씁니까? 아니면 날숨에서 힘을 쓰게 됩니까? 들이마실 때 힘을 써야죠. 이렇게 들이마실 때 근육이 수축하면서, 갈비뼈 사이에 있는 그 근육이 수축하면서 이 흉부를 앞으로 또 위쪽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횡격막이 이렇게 볼록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수축하면서 밑으로 내려와요. 이렇게 힘써가지고, 힘을 써서 우리는 들숨이 되는 거예요. 내쉴 때는요, 내쉬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쉬지 않고 않습니다. 그냥 저절로 그냥 이렇게 양압이 되어 있으니까 저절로 이렇게 됩니다. 들이마실 때 힘을 쓰고 근육이 수축되고, 내쉴 때는 힘 안 쓰고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이것이 반대가 돼요.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몸이 이렇게 축 늘어쳐지게 됩니다. 이 어깨만 해도 한 18cm 정도 늘어난다고 그래요. 몸의 하중을 버텨야 되니까. 그리고 척추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가슴이 늘어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늘어난 상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저절로 몸 안에는 음압이, 흉부 안에는 음압이 만들어져서 힘을 써서 흉곽을 확장시켜야 공기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몸이 늘어진 상태가 되다 보니까 공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쉴 때는요, 반대로
숨을 쉬어야 돼요. 복근을 사용해서 복직근이나 외사근을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도 힘을 써서 숨을 내쉬려면 무슨 근육을 사용해요? 내쉴 때 숨을 쉬는 그 근육, 복부 근육을 사용하잖아요. 근육을 사용해서 내쉬어야 됩니다. 근데 말이 그렇지 내쉴 때 이렇게 힘들게 사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숨을 오래 쉴 수가 없어요. 특별히 발을 디디고 서야, 발을 디디고 올려줘야 숨을 잘 내쉴 수가 있게 됩니다. 처진 몸을 일으켜줘야 내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한숨 한숨 숨쉬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6시간 만에 죽으셨는데 보통 하루나 이틀 더 매달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빨리 일을 끝내기를 원했습니다. 옆에 예수님 이외에도 2사람이 달려 있었잖아요. 안식일까지 매달려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리를 이렇게 다리뼈를 꺾음으로 숨을 못 쉬게 해서 질식사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주님은 이미 죽으셔서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아마 이러한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피와 물이 나왔대요. 피가 나온 것은 이해가 되죠? 물이 나온 것은요? 사람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압력이 증가하면서 우리 몸 안에 가지고 있던 그러한 물이 또 진액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공간, 무슨 공간이든 그쪽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복수 들어보셨죠? 술을 많이 드셔서 간경화가 있을 때 이제 배 안에 공간, 복강 내로 이렇게 차게 되는 거죠. 물이. 또 암이 퍼져가지고 이렇게 폐든 배든 이렇게 말기암 환자분들은 흉수든 복수든 이렇게 차게 되는 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몸 안에 크게 이렇게 몸 안에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흉곽 안에 폐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공간, 이제 흉곽이라고 그러고 또 밑에 복막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공간이 또 복강이라고 그러고 또 심장도 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심낭. 그래서 이제 이쪽 안에도 이제 공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많은 고통을 당하셨을 때에 물이 이렇게 찰 수 있어요. 심낭에도 또 흉수도 또 복수도 이렇게 차게 되어서 창에 찔림을 받게 되었을 때에 이 복수와 흉수와 심낭액이 이렇게 터져 나왔을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여기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시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죽으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신 그 이후에 감람산에서 올리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이렇게 올려져 가셨습니다. 이 부활의 의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부활하셔서 주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신 이후에 주님이 증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로움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행실을 보면서 이렇게 송사할지 모릅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으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 찢겨진 그 몸으로, 그 창자국으로 내가 너의 죄를 이렇게 갚았지 않느냐, 내가 너의 죄에 대한 형벌을 이렇게 치르지 아니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사함을,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또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친히 보여주신 거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성도들을 향해서는 죽었다 말씀하시지 않고 잠잔다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사로를 향해서도 그가 잠을 잔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일어날 거니까. 주님께서도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잠에서 깨어나 부활할 때가 있을 것을 친히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독생자가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서만 앉아 계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죄로 인한 그러한 고통과 슬픔을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보시고 누구 천사 한 명을 시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체휼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되 친히 직접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직접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면서 자신이 직접 아파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 십자가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아파할 만큼, 내가 내 생명을 줄 만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심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체휼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